자,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이 시간 살펴보겠는데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늙은 종. 누구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본문의 말씀, 합독하신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늙기까지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그 주인 아브라함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믿음으로 충성하였던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일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에 이렇게 뒤에 가려져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늙은 종의 신앙을 우리가 잘 관가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주인을 잘 섬겼어요. 뭐를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우리 나이로 100살에 낳았죠. 100살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들이 4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25장 20절에 나오는데 40살에 그 이삭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합치면 140 전후가 돼요. 140살 전후. 그 늙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가지고 범사의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종을 주신 것이 또 큰 복이었어요. 그 말씀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의 손을 내 헌옷뼈 밑에 넣으라. 예,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이름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어도 개똥이 소똥이는 분명히 뭐가 있죠?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고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종이라고 해도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엘리에셀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엘리에셀.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종이 그저 종이라는 말만 12번 나오고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 주인, 내 주인이라는 말을 8번 사용을 합니다. 진짜로 그랬나 한번 볼까요? 24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4절부터 38절까지만.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昌盛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기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에서 그랬죠.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름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고서 나의 주인, 내 주인, 우리 주인 이런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주인 아브라함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이름 내려고 충성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보게 되면, 현대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다. 그거를 사람이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충성으로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여러분들도 밑에 사람들 부려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이나 남편이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살려고 눈도장만 찍으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안다고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늙은 종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않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인을 잘 섬겼어요. 아브라함을 잘 믿고 섬겼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난 자체가 큰 복이었어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 집안의 모든 문제,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이 이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 뭘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지 이름 나타내려고,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믿는 자로서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늦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늦기까지. 그랬지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의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으라. 예,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젊어서부터 언제까지 충성했다는 얘기냐면 늙을 때까지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늙은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종이라고. 정신토록 변함없이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이 종의 충성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환도뼈 밑에 그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면 늙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늙을 때까지. 잠시 한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늙을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요. 우리가 언제까지 충성해야 될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언제까지 충성하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셔요? 아유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정신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을 할 때 이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한 번 충성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잠깐 충성하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양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큰 일만 충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되나요?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조그마한 거 맡기면 사람이 충성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기는가 하면,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기는가 하면서 나를 우습게 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지요. 아니라고요.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을 초월해서 충성해야 돼요. 환경. 잘 될 때만 충성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충성하지 않는다. 그건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 그 사실이 중요해요. 시간, 그리고 양,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다 충성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이 늙기까지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보면 세 번째 대지가 중요한데, 세 번째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그 종을, 이 아브라함이 그 주인의 그 늙은 종에게 특별히 신임한 종이었어요. 특별히 신임. 세 번째, 아브라함이 그 종을 특별히 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맡겼냐면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맡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종에게 맡깁니다. 종에게 맡겨요.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서 잘 나오는데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예, 이방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 또 어디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네요. 상천하지. 예, 그 얘기.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맹세를 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택하지 말고, 왜 그런가? 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바도 하나님을 섬기는 바도 없으니까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그 이삭의 신앙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배우자를 이 가나안 여자들과 하지 말라, 이 아내를 삼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출애굽기 34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부터 16절. 15절에서부터 16절. 너는 산과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 그 땅에 있는 딸들을 너의 아들의 배우자로 삼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뭐를 매지 말라고 그랬냐면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재산인가요? 아니면 믿음인가요? 한 분만 믿음이라고 그러시네? 한 분만 믿음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믿음을 첫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뭐라고요? 액세서리.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게 뭐가 됐냐면 믿음이 됐어요.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뭐를 첫 번째로 삼고 있냐면 믿음을 첫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읽어보세요.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전권을 위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면 또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를 좀 보세요. 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전권을 자기에게 맡겼으니까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물어봤어요.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가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나를 쫓아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종이. 그렇겠지요? 생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좋은, 우리 주인에게 좋은 아들이 있으니까 결혼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려고 그러겠어요? 얼굴도 한 번 안 봤어요. 얼굴도 한 번 안 봤다니까요? 얼굴도 한 번 안 봤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정신 나간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따라갈 사람 몇 안 돼요. 그 얘기에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절의 말씀처럼 얘기합니다. 6절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예. 그리로 가래요? 그냥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건 죄 아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결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일륜지 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이 아들이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이라고 그랬어요. 40이면은 적은 결혼할 때가 지났어요? 아니면은 그렇죠. 옛날에는 결혼을 어떻게 했죠? 보통 일찍 했잖아요. 일찍 했는데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결혼을 못한 거죠. 못한 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막 애를 썼는데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다른 여자들마다 본 때마다 뭐가 없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찾다가 자꾸 찾았는데 아이고 혼기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늙은 종에게 맡겼어요. 늙은 종에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해요.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우리가 신앙 팔아먹기가 참으로 쉬운데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늙은 종은 그 신앙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래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설사 못 찬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 데리고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겼어요. 그 말씀이 이제 7절에 잘 나오는데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중반 절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금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씨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노년의 나이, 이때 나이가 140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140살 먹은 노년의 그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백발이 성성하고 하나님께 가실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늙은 종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연세 드시게 되면 치매 걸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가 그 사랑이 넘치고 그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좀 좋겠어요. 그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되면 죄송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좀 말씀 이해하시고 들으셔. 연세가 드시게 되면 뭐만 많아지게 되냐면 똥꼬집만 많아져. 예? 뭐만 많아진다고요? 고집만 세져가지고 그냥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늙은 종과 같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아들의 그 모든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 절에서는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니라. 아브라함은 확신한 거예요. 거기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마련해 놓고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종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이요.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 맹세는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이 그 말을 듣고 9절처럼 얘기합니다. 9절이요.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그리고 종과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10절,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곽 우물 곁에 뿔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예, 10절에서 보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종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종의 그 약대 중에서 10피를 취해가지고 주인의 그 약대 중에서 10피를 취하고 그리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고향 땅인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주인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3개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예, 금부치를 가지고 갔어요. 귀한 금부치를 가지고 갔고 또 53절 읽어보세요. 53절.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예, 은금 폐물을 주고 또 보물을 그 오라비와 어머니에게 줬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가장 요긴하고 귀한 지참물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결혼하기 전에 예물 주는 거,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독자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 종이 그 보물을 가지고 갈 때 가장 좋은 걸 갔겠지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갔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좋은 것 아마 보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보물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이삭의 나이가 40이니까 거기에 버금간 아주 좋은 걸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 좋은 보물을 가지고 좀 억한 심정, 좀 안 좋은 마음을 품는 사람 같으면은 이 보물 중에서 몇 개를 꼽탕 치고 꼬불려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있는 그대로 다 충성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좀 좋은 거는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은 종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 함에 있어서 참 정직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가 참 12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중차대한 일을 맡았잖아요. 주인이 자신의 독자의 독자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을 자기에게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고른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종이 떠났겠어요? 그치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꾸 저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답답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소임을 맡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일이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기가 제일로 잘 섬기고 있는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삼는 일이에요. 이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이 그 아브라함의 막중한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왜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못했을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40살. 가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권을 그 늙은 종에게 맡긴 겁니다. 다 맡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물론 기도했겠지만 이 늙은 종의 평소 행실을 보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늙은 종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어떻게 만나게 해달라고요?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쉽게 이루어진다고요. 지난 2020년도 우리 성안교회 했던 모든 일도 다 순적하게 됐습니다. 그럼 모든 과정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인간이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억지가 된다고요. 억지가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 그랬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올 때에 자기 자신과 그 종에게 그리고 약대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약대를 어디에다가 무릎을 꿇렸냐면 우물가 곁에다가 무릎을 꿇렸어요. 왜 우물가 곁에다가 무릎을 꿇렸을까요? 물 길러 나오는 여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여자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잘하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앞에 권사님도 나이 드신 분 계시는데 물 길어 보셨어요? 동네 그 우물가에서? 안 길어 보셨어요? 저는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동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에 여기는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그런 여자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배우자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물동이 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먼 길을 자기가 손수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있어요. 이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걸 내려놓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웬 처음 보는 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애써서 기른 물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아니면 안 주겠어요? 제가 잘못 물어봤구나. 물 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기다가 머리 이거 막 가고 있는데 늙은 종이 와가지고 늙은 사람이 와가지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래요. 그러면 저희 우물 가셨다. 보통 사람 같은 그럽니다. 몇 발짝 가면 우물이 있어요. 거기 가서 먹어요. 이렇게 떠서 먹어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보통 가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성격이 좀 모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다가 미친 막 욕하지 않으면 다행히 욕하지 않으면 그러겠죠?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별꼴이 반쪽이라고 그러면서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한 성품을 가진 여자라고 하면 배우자로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겠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이에요.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채 말을 마치기 전이라고 그랬죠?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기도를 참 다 끝내기도 전에 맞은편에서 누가 오고 있었냐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기요. 여기 보세요. 말을 마치지 못해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디에다가 메고? 어깨에다가 메고 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요? 빈 항아리가 아니고 물을 어깨에다 딱 메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종이 이렇게 우물가게 써 있는데 물 항아리 딱 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자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여자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이사야 65장 24절 이 한 줄 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이사야 65장 24절.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사실은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를 나타내지 않고 충성했다라고 됐냐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충성했다라고 그랬어요? 늙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의 어떠한 신임? 특별한 신임을 맡은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보여줬던 그 신앙, 그 믿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늙기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